16세기에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는 그리스어의 오우라고 하는 단어와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오우는 부정어입니다. 낮입니다. 토포스는 장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우 토포스, 유토피아라는 말은 없는 장소, 가상 현실 세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는 어떤 세계냐면 우선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인의 대표가 삼권 분립 형태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은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세기에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진보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은 한 가지씩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놀고 먹는 사람은 그 나라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돈놀이를 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토피아에는 노예제도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되어서 노동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 후에는 오락은 있지만 노름이나 도박은 절대로 안 되는 나라가 유토피아입니다. 사회적으로 쿠데타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유토피아는 한 도시가 6,000세대 이상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대가 모여 살든지 간에 한 세대 한 가정의 구성인원은 10명에서 한 16명 정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은 모두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자물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없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중노동을 시켜서 형벌의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자질이 있는 사람은 노동을 감해줘서 학문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자신의 자유를 구가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 자유 때문에 남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이 보장되어 있지만 중혼이나 이혼은 금지되었습니다. 군사훈련은 하되 전쟁 도발 목적이 아니라 방어용의 군사훈련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며 전쟁에서 이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미신 외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같이 남자가 주눅들어 사는 세상에 비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았는데 경제적으로 답답해요.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아주 화가 나는 일들만 있어요. 사회적으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올해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희망적인 뉴스는 하나도 없고 그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꼬이고 안 풀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들로만 가득 찬 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분명 16세기에 한 사람 토마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만도 못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노력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킨 결과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 속에서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실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철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종교가 아무리 강조를 했는데도 21세기 오늘 우리의 세계는 유토피아만도 못한 허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모어가 그린 이 유토피아에는 좋은 세상이긴 하지만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유토피아에는 영원한 세계를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세, 영생 이러한 말은 유토피아에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지상에 살아갈 동안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만든 세상이 유토피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토피아에는 진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유토피아는 그냥 자연 법칙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도 말고 피해 당하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인 것입니다. 유토피아에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자연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념이 유토피아에는 없습니다. 연어처럼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무엇인가 선한 목표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유토피아에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토피아에는 위로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이것밖에 없는 세상이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영원, 진리, 위로 이러한 말들은 애초에 인간에게 속한 언어는 아닙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조금 평안하십니까? 영원히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좀 있습니까? 영원히 그 돈이 내 걸까요? 영원한 내 재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합니까? 그 건강이 영원하겠습니까? 언젠가 병이 들 것입니다. 언젠가 죽을 거예요. 세상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이 멸망당했어요. 영원할 것 같은 공산주의가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영원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 그것은 인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영원한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왜 소중해요? 금은요, 세월이 아무리 가도 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금밖에 없어요. 금은요,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그와 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어떤 것,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의 행복, 그것도 변할 것입니다.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 전쟁의 씨앗을 언제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평화는 전쟁을 낳고 전쟁은 다시 평화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가 내 환경이 변할 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위로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나의 행복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만나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조금 괜찮으면 그저 유토피아처럼 내가 손해 안 보고 너한테도 손해 끼치지 않겠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처세술인 것입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과 진리와 위로를 바라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왜 우리는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답답하고 이 세상은 고난이 많고 근심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은 항상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근시안적으로 보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희망이 없어요. 어깨가 축 처져요. 주저앉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주신 망원경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높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한번 높은 빌딩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개미새끼만 해요. 더 멀리 가면요,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높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변치 않는 진리가 있음을 증명하고 보여주신 분입니다. 부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악은 반드시 패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의가 눌림을 당하고 세상에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전쟁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독하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진리를 믿으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시라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화평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독한 사마리아 여인, 친구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남편도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피곤하지만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를 앉혀놓고 주님은 새롭게 사랑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한마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 이런 용서, 이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이러한 영혼과 진리와 위로의 말씀을 믿고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절망해야 되는데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는데 내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살하는데 기도하면서 다시 실패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17세기에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정을 폐하고 공화정을 세우고자 하는 크로멜 장군의 외교 비서관이었습니다. 크로멜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크로멜이 죽은 후에 왕정이 복고되고 크로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밀턴도 고문을 당하고 숙청을 당하고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실명이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절규를 합니다. 아, 눈이 보이지 않는구나.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구나. 정녕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인가.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가 신앙의 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되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딸들을 시켜가지고서 구술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신라곤 명작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라곤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영혼과 진리와 위로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증언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밀턴의 눈은 육신적으로 감겼으나 그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고 끝나버렸지만, 가진 것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과 재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부활을 그는 새롭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과 진리와 위로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땅과 바다는 없어져 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은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2015년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2015년을 되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16년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세계는 없어졌어요. 이전의 세계는 기억도 없어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나가서 눈물을 닦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에게 위로받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영원한 위로, 영원한 나라의 위로. 그 안에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문제를 다 재해석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만물이 새로워졌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변했다 그 말입니다. 내 눈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이웃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물이 새로워질 거예요. 절망적이기만 했던 현실이 찬송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시민으로 변할 때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계속됩니다.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 여러분, 세상에 신실한 말이 있나요? 세상에 참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을 기대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 또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2016년을 설계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같잖아요. 다 이루었다. 세상에 다 이루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세상의 삶은 아무리 성공해도 미완성이에요. 세상의 삶은 아무리 가져도 세상 떠날 때 아쉬워요. 세상의 삶은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추한 것밖에 남지 않아요. 다 이룬 삶, 만족해서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말이에요? 헬라 말에 A, B, C, D, A에 해당하는 첫 글자가 알파예요. Z, 마지막 단어에 해당하는 그 글씨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란 말이니까 이 말이 반복된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문제들, 모든 괴로움들, 모든 시련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계속됩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합니다. 생명수가 세상에 어딨나요? 마셔서 영생하는 물이 어딨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값없이가 없어요. 다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값없는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말씀이 거기에 쓰여 있죠. 밑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자부심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절망스럽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다 끝장난 것 같이 다 슬퍼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로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사탄아 내 가정에서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사람과 이 세상의 유토피아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옛날에 파리와 하루살이가 소풍을 갔습니다. 파리가 오토바이를 몰고 하루살이 집에 섰어요. 하루살이야 타. 그래서 둘이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실컷 놀았어요. 꽃에 꿀도 따먹고 열매도 따먹고 얼마나 즐겼는지 몰라요. 저녁이 돼가지고 파리가 하루살이를 집에다 내려놓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에겐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인생관이 달라요. 내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내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오늘의 실패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유토피아에 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무전여행을 다녀봤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그 유레일 패스라는 걸 끊으면 한 2주일 동안 기차는 공짜로 탈 수 있어요. 전 유럽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아요. 무전여행 하는데 뭐 볼 거 실컷 보고요. 예? 갈 곳 다 가고요. 근데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디 가서 자지? 밤이 되면 갈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잠을 자지?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갈 곳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밤이 되었을 때 안 믿는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비하신 처소가 있음을 믿습니다. 갈 곳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삶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환영하면서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새해 한 살 더 먹었어요. 하루 한 살 더 늙었다고요. 죽을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요.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멀어지는 세상을 아쉬워하지 않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환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진리,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나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유토피아에 매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